우리가 이게 사바세계에 와서 두 번은 행복하고 즐거운 계절, 두 번은 인욕바라미를 행하고 참아내야 되는 계절,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이겨서 비로소 봄을 맞이하고 또한 가을을 맞이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꿀처럼 달고 달콤하고 아름답기만 하다면 오늘 이러한 법당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결코 정진하리라 기도하리라 마음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로움이 뒤따르고 고통이 뒤따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부처님의 길 따라 우리는 그 가사의 그림자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극락세계 아닐까요? 이 좋은 법당에 더구나 뭐 에어컨 나오죠. 술렁술렁 바람도 불고, 그렇죠? 예, 뭐 땀이 좀 난다 해도 이 정도는 거뜬하죠. 네. 아무튼 정말 이 법당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배우니 이대로가 이 법석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이 계시던 26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다시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 같이 아주 여기서 내려다보니 환희심이 납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을 내려다보는데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더 높은 자리에 지금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빠이빠이입니까? 네. 아이고 뭐 지금 뭐 이게 저기 무용단처럼 춤을 추시고 거사님들이. 그 위에도 시원한가요? 괜찮습니까? 더워요? 덥습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 조금 더운 모양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자면 길어야 100세입니다. 그 100세도 운이 좋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세도 우리가 무병장수라 해서 장수를 한다는 건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야 그만큼 오래 살아본다라고 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힘든 세상을 뭘 그렇게 길게 오래 살기를 바라나? 뭐 이렇게 정신 없어지고 뭐 그냥 내 몸뚱이를 내가 가누지 못하야 요양원을 가느니 가기 전에 차라리 그냥 내 정신 갖고 있을 때 깔딱 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죠. 그리고 떠날 때 되면 이렇게 보턴 하나 딱 누르면 떼까닥 가버리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홍법사 심산 스님이 곧 개발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떠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이건 뭐 언제 가는지를 모르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거 걱정하느라고 생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 내가 할 만큼 하고 살 만큼 산 다음에 갈 때 되면 짝가닥 눌러서 딱 가면 좋은데 근데 이러면 좋겠어요. 이게 남이 눌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갈 사람을 얼른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세상에 아무도 안 남을 수가 있죠. 너도 나도 서로 누르다 보면.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좋은 일도 많지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부처의 세계에서 보자면 시시콜콜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시시콜콜한 사건들에 매여서 우리는 죽는다, 산다,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웃고 뭐 이 오용나게 막 질퍽거리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은사이신 광자우자 우리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셔서 이제 그 5일장을 치르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초제 이제를 모셨습니다. 지금 49제 기간 중에 있죠. 스님을 올해 95세에 입적하셨고 그리고 출가하신 지가 80년이셨습니다. 출가하신 지 80년에 그 살아오신 생애가 95세. 떠나시는 날 아침에도 공양 드시고 평소와 똑같이
목욕하시고 옷 다 새로 갈아입혀 드렸고 가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원을 할 때 신음, 고통, 속독, 쾌차라고 축원을 하거든요. 신음과 고통이 없이 빨리 쾌차하셔라 이런 축원을 하는데 사실 스님께서는 신음하시거나 고통받는 게 없으셨습니다. 무슨 뭐 혈압약이니 당뇨약이니 갑상선약이니 이런 약을 드셔보신 적도 없고 그대로 그냥 깨끗하게 계시는 분이어서 연세가 드셨으니 언젠가는 생을 놓으실 날이 온다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공양 드시고 목욕하고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뭐 숨 애기처럼 좀 몇 번 쌕쌕 하시더니 숨 한 번 두 번 후 몰아쉬고 그냥 불 꺼지듯이 탁 그냥 가시더라고요. 야, 95세에도 이렇게 가시기도 하는구나. 우리 스님을 보다 보니까 아유, 나 죽을 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덜컥. 근데 걱정할 일도 아니다 싶어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만이 각자의 몫인데 들어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은 안 읽어봤어도 영화를 봤거나 혹시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 히라빈 조르바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니콜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그 세계적인 작가가 있죠. 그 책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세 종류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태어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 주어진 인생을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명예 높이고 그냥 삶의 목표 자체가 그것밖에 없는 것. 말하자면 오욕칠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런 한 부류가 있다. 그렇죠? 자기가 어디 해당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따가 1번, 2번, 3번 중에 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욕칠정이라고 하면 일단 오욕이 뭐겠습니까? 오욕이 식욕, 색욕, 그죠?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있죠. 그죠? 그 5가지 욕망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살아가죠. 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몸을 받아서 물질계에 오고 보면. 그 다음에 그러한 물질적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욕을 갖고 살아가는 중생들은 7정, 7가지의 또 정을 내고 살아요. 그렇죠? 7정이 또 뭐겠습니까? 희노애락, 애오욕. 애가 2개 들어가죠. 슬플 애, 사랑 애. 그렇죠? 그러니 희노애락, 애오욕.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슬픔과 즐거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정이 비빔밥처럼 범벅이 되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뻐했던 사람을 어느 순간엔 증오하다가 어느 순간에 증오하던 사람을 갑자기 또 그 사람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또 그랬다가 미움을 내고 그 사람을 보고 분노하다가 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하고도 그렇게 살잖아요. 낳았을 적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 이랬는데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게 아니라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왔던 길로 도로 가거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희노애락, 애오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관계 속에 파도를 탑니까? 그렇죠? 한순간도 바람잘 날이 없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미움과 분노와 이렇게 힘든 질곡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 부류인 거예요. 오욕과 칠정에 울고 불고 뒹굴고 속을 쥐어뜯고 막 심장이 답답하다 숨을 못 쉰다 이러다 보니 우울증도 걸려 불면증도 걸려 내 스스로의 몸에 조정이 되질 않아요. 내 몸이 내 자신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너머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또 말할 수가 없죠. 여름에 더위가 왔는데 이제 삼복더위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적에 이 삼복더위 굉장히 더운데 스님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삼복더위에 이렇게 둘둘 말고 있는, 그죠? 속에 입고 또 장상 걸치고 가사 걸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시원해요. 심산스님 그렇죠? 아니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땀이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도포자락 같은 이런 옷을 입고 말이지, 이 더위에 스님들도 의상을 반팔 반바지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냥 자유복을 입고 직장 다니자라고 하는데, 스님들의 의상도 이제는 시대가 가면 뭐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여러분은 못 해보셨죠? 만약에 우리 심산 스님이 반팔 반바지를 입고 법당에 올라왔다, 기절초풍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니에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셔야 한번. 몇 명 없잖아요. 10명도 안 돼.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반팔 반바지를 입겠습니까? 못 입죠. 아무튼 이 더위 속에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게 오욕 칠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다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또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먹고 마시고 돈벌이하고 명성을 높이기 위해 살고, 뭐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류가 있다 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또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보다 인류의 삶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가 어떻게 함께 진화하고 같이 공생하며 그들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같이 나눌 것인가. 그죠? 이렇게 두 번째 부류는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 인류의 삶에 더 관심이 있는 종류가 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한 여러 생을 거치는 것 같아요. 이 생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의 종류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보세요. 이 건축물을 짓고 또 여기에 에어컨을 틀 수 있고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건축가가, 설계자가 설계해서 건축가가 시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한 공법 하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연구한 사람들이 인류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낮밤 없이.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봤을 수도 있으나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야기를 한 사람 꺼내겠습니다. 자기 삶보다 인류의 삶의 진화를 위하여, 인류의 삶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친 사람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100,000,000,000겁에 만나기 어려운 인간으로 와서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도약하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욕과 칠정에 말하자면 그냥 거기서 범벅, 진흙탕 싸움하듯이 뒹굴르고 살 수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생애가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전 우주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사람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가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만 새면 멸종위기 또는 멸종하고 있는 생명체가 수도 없대요. 뭐 과학서에 보니까 527종인가가 이 짧은 단기간 안에 멸종했대요. 하나의 생명이 멸종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우주를 상실했다는 말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20몇 종인가가 넘는 그 종이 이 짧은 얼마 되지 않는 단기간에 완전히 인류에서 자취를 감추고 멸종한 것은 순전히 인간 때문이래요. 인간이 자기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가다 보니 다른 생명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종류는 뭐냐? 전 우주의 삶을 목표로 한다. 즉 인간의 삶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나무도, 별도, 개미 새끼 한 마리, 그 어떤 생명 하나도 그들의 삶 자체가 다 가엾고 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 번째 종류의 인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게 바로 부다죠. 그러니 막스 플랑크와 같이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겨서 인간의 삶의 질을 혁혁하게 바꿔놓은 인류의 위대한 분들, 그분들의 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저울에 닿을 수조차 없지만, 그러나 부다와 같이 전 인류의 삶을 목표로 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대지와 산과 허공과 하늘과 바람과 햇빛과 하늘의 별까지 그 모든 것 안에 함께 살아가는 숨쉬는 종류들의 삶까지, 이 삶을 모두가 다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부다의 삶이고, 부다 한 분이 인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이 왜 그토록 위대하냐? 우리는 불교를 믿는 인구수, 불교 신자를 늘리는 것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불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다라고 하는 한 분이 인류에 출현하자 그동안은 암흑세계였어요. 이 지구에는 깜깜한 암흑시대가 있었죠. 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명도 살지 않는 오직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그 이후 지나면서 생명체들이 미생물부터 조그마한 단세포들 하나가 생겨나면서 오늘의 여기 인류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38억만 년이라고 하는 이 인류가 살아오는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38억만 년 정도밖에 안 된다니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걸음마 수준밖에 안 돼요. 이 걸음마 수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전 생애를 통틀어서, 전 우주의 생애를 통틀어서 이 모든 어둠과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에서 눈 뜨고 깨어나도록 해주신 인류의 등불 밝히신 한 분의 지혜존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인류의 전 역사를 바꾸어 놓는 것이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자, 첫째, 둘째, 셋째, 그죠? 첫 번째 존재, 두 번째 존재, 세 번째 존재 중에 자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 그래도 조금 두 번째까지 갈라 그러죠? 뭐 그래도 좀 남을 위해서 뭐 좀 해볼라 하지 않겠어요? 남을 위해서 조금 봉사할 때조차도 오롯이 무주상보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라는 아상을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무주상보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거듭거듭 경험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보세요. 스님이 여기 뭐 축원할 때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어. 그런데 자기 식구 이름 하나 빠져봐, 마이크에서. 난리 납니다, 난리. 그쵸? 그 두 번째 인간은 뭘 하는 거냐? 스님, 제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저 스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스님이 계셔야 우리 불자들이 믿을 수 있고 의제처가 있습니다. 스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대중 스님들에게 여름 더위에 삼복더위라고 여러분은 무슨 삼계탕도 잡수고 뭐 이러시고 다 몸보신 한다고 하잖아요.
스님들이 무슨 몸보신을 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다못해 여름철에 뭐를 먹으면 스님이 좀 원기를 소생시킬 수 있을까? 육식이 아니고 뭘 드시면 소생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뭐 하나라도 여기 계시는 분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유, 안 했는 모양이다. 웃는 거 보니까. 사실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 개의 우주가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나의 우주가 있고 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당신들 그대의 우주입니다. 나와 그대를 제외하고 남는 게 뭡니까? 물질 우주입니다. 나, 그대, 물질. 요 세 가지 우주가 협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여 살아갑니다. 공생공사를 하죠. 그런데 내 우주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닥쳐온 상황에 고통이 왔던 즐거움이 왔던 그것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지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우주에서는 무엇이라고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은 내가 그토록 친언니, 친동생처럼 믿었던 시스터라고 믿어왔었던 옆집의 보살님, 그리고 홍법원에 와서 만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보살님을 만나서 도반이 되었어요. 도반이 되어서 언니 동생 하면서 돈도 빌려주고 빌려받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저 보살님 어려울 때 돈 좀 빌려줬다. 근데 나 어려울 때 돈 좀 빌려달라 하니까 그 보살님이 내가 어렵다 돈 없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 당장 오욕 칠정남으로 가는 거죠. 칠정으로 가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바로 울컥 올라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삐져서 그 보살 보기도 싫으니까 그 사람 보기 싫으면 신산스님이 동시에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홍법사가 동시에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절 근처를 가기 싫어져. 요게 첫 번째 인간 유형이에요. 그렇죠? 오욕과 칠정으로 살아. 기쁨과 슬픔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게 뒤범벅이 되어져 가지고. 왜? 나라는 것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은 나의 판단이었고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나를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그물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가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우주는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그렇잖아. 형제 중에서 끝없이 형제를 돕는 사람이 있고 끝없이 받아먹기만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건 전생사부터 그러기로 하고 온 거예요. 주는 사람은 네 줘요. 받는 사람은 네 받아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한 가지 덜 주면 9개 받아놓고 하나 덜 줬다고 눈을 흘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가 돼서 남보다 못하죠. 그렇죠? 호적에서 파내고 싶다는 사람 내가 들어봤거든요. 파내도 소용없어요. 그 원한심은 안 가셔요. 호적 그냥 두고 부처님 앞에서 녹여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착각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고통은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주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막 베풀었어요. 베풀므로써 누가 좋아지나? 내가 기쁘죠. 나는 이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가졌잖아요. 베풀어 보니까 즐겁다는 건 자기 몫이지 남의 못 뺏어가죠. 도둑놈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평생을 도와주었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구의 몫이다? 상대방의 몫이다. 그것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해석과 그 결정과 선택은 내 몫이 아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고통받지 말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물질 우주예요. 물질 우주. 우리 육신도 물질이에요. 그렇죠? 이 몸뚱이 자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질은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영원불멸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 우주는 유한한 것이어서 쓸 만큼 쓰다 보면 노화가 오고 여기저기 병이 나요. 많이 쓰면은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잘 안 들려요. 입도 더듬거려져요. 또 뭐 이렇게 몸도 손놀림도 얼렁얼렁 안 돼요. 발걸음도 잘 안 걸어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만큼 부려먹고 이 자동차를 써먹어 놓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래 됐는고 내 이러지 않았는데 다시 젊음으로 가고 싶어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 생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네. 저는 안 늙을까봐 걱정이고 안 죽을까봐는 걱정할지언정 늙을까 걱정하거나 죽을까 걱정하지는 말자 위주예요. 나에게 허락된 생애를 살 만큼 살고 생이 끝나는 순간에 이 물질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체돼야죠. 분해 해체되고 산화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축복이 없어요. 죽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늙어가는데 지 혼자 20대로 뻗쭈움이 있어봐.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만큼 세상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 다 60, 70, 80막 먹어가는데 자기 혼자 30대 팽팽해서 있어봐. 이거는 인생의 고통,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렇죠? 적당히 귀가 안 들려야 돼. 적당히 안 보여도 돼.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돼? 보청기 성능 좋아졌죠. 백내장, 녹내장 수술해서 눈 새로 갈아 끼워주지요. 이거 갈아 끼워주면 15년 쓰지요. 이빨 빠지면 임플란트 박아서 15년 씹어먹을 수 있죠. 무릎 아프면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35년을 써먹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빨 임플란트 박아서 15년 씹어먹을 수 있고 무릎 인공관절 해갖고 35년을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 몸뚱이 갖고 덤으로 사는데 그 몸으로 갖고 뭐 하면서 살래? 라고 하는 게 답을 내놔야죠. 맨날 어떻게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놀러나 다니고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여행만 하자고 세상에 왔겠어요? 안 그래요? 돈 쓰자고 온 게 아니에요. 돈 벌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가 배우라고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 그저 이 못 먹을까봐 늙은 몸뚱이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나라가 먹여 살려주대요. 요즘에 그냥 차도 올라타면 공짜더라고요. 약도 한 보따리를 준대. 그러고는 500원이면 된대요. 생활보호대상자. 1,000원, 2,000원이면 약을 그냥 몇 달분을 준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국토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80년을 살아요. 대한민국이 국민이 80세를 살 때에 미얀마는 지금 현재 45세인가를 산대요. 이 문제는 의술과 과학의 문제예요. 위생의 문제예요. 온 나라가 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두 번째 인류와 세 번째 인류로 진화해 나가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한 번의 몸을 받아 나온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애를 이제 그냥 이렇게 소모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살 수 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찰나부터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나 사는 날까지 그날까지 내 머리는 오직 염려불리심 부처님을 생각하여 분리되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는 항상 부처님의 자비심이 가득하도록 노력하고 내가 움직이는 행동은 가는 곳곳마다 연꽃 피어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하는 불자로 살아가는 생애에 내 전 남은 시간을 바치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목이 이렇게 생겼죠.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원래 인간이라는 이 종류가 생겨나기 전에 물고기가 우리보다 더 먼저잖아요. 물고기 뒤에 우리가 생겨났어요. 물고기는 목하고 어깨가 붙어 있죠. 이렇게 목 없죠. 목이 없고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머리하고 어깨를 띄어서 분리시키는 이 목이 생겨나는데 3억 2천만 년이 걸렸대요. 왜 이 목이 생겨났겠느냐? 돌리라고. 왜 돌려? 두루두루 보라고. 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고. 지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냉장고 문 열고 물건 찾잖아요. 육안이라고 하는 두 눈을 뻔히 뜨고도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못 봐요. 내가 보는 세상 자체가 다 그릇됐고 잘못됐고 틀렸다는 말이 금강경의 전편입니다.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라. 네가 보고 있는 거 다 틀렸다. 다 잘못됐다. 더 씌워서 보는 세계가 온전한 있는 그대로 보는 세계가 아니다. 고구정령이 구구절절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네가 보는 거 다 틀렸어. 벗겨내라는 거죠. 벗겨내라. 그 벗겨내려니까 어떻게 돼? 고개 좀 돌려보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려보세요. 한번 목 좀. 뒤에 있는 사람 좀 한번 쳐다보고 옆에 사람. 안 봤잖아요.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시잖아. 한번 목을 획 돌려서 한번 보세요. 안 돌려버릇하면 목도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죠? 두루두루 돌려보라. 그건 뭐냐? 안목 높이라고. 조상님이 주신 이 목 가지고 부디 목전에 코앞에 있는 거, 코맹맹이 같은 그것만 쳐다보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인간은 고집에 살다, 고집에 먹고, 고집에 죽어. 모르기는 몰라도 천국 방방곡곡의 스님들이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라고, 집안 모두 무탈하시라고 매번 하시는 축원마다 간절할 것이니 부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통바다에 우리 인생 학교에 온 이상 이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졸업장 같이 가지고 그리고 극락세계 같이 가십시다. 고맙습니다.